오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32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렇죠? 존재를 증명해 주는 거죠. 때문에 이름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창조 때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창조의 사건에도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지으신 만물 가운데 아담이 동물들마다 다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넌 사자, 넌 호랑이, 너는 악어, 이렇게 아담이 다 그 이름을 다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딱 부여주는 순간 걔는 진짜 사자가 되었고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그렇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너무 예쁘죠? 네. 보세요. 무엇인가가 되고 싶은 건데, 보세요. 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름. 불러주었을 때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부여되고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름이 있다는 건 존재를 말하죠. 그 의미가 있음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보세요.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그 존재가 보여지고 의미가 보여지는 건데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번호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321번 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름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냥 번호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너는 의미 없는 사람이야 라고는 그런 뜻이에요. 참 아쉽게도 말이죠. 이게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321번 면회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걸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게 죄인이죠.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말이죠. 자,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름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였더라?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왜 비싼 차 끌고 왔던 그 사람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였더라? 그 여잔데 그 비싼 가방 메고 왔던 그 사람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말이죠. 그 이름을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외모 보여주는 것. 비싼 차를 끌고 왔다는 그 차를 탄 그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비싸 보이는 가방을 메고 왔던 그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만 알기를 원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갈 거예요.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거나 보여지고 있는 물질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외형, 부유함 이런 것들이 관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요한 이름, 자기 이름에 있는데
이 이름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면서 나눕니다. 인생에는 홀로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홀로 고민했던 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다른 아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고민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홀로 고민하는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소망이 사라져 가기도 하고 숨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절망감 가운데 깊이 빠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창세기 32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1절로 24절 상관절이에요.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 야복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 남자는 보세요.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 아내도 보내고 두 여종도 보내고 11명의 아들도 보냈어요. 먼저. 거기다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물 소와 양떼들도 다 보냈어요.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아있습니다. 깊은 밤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혼자 남아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움도 있고 쓸쓸함, 적막함 어떨까요? 근데 지금 야곱은 말이죠. 혼자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도 야곱의 마음속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바로 내일, 앞으로 다가올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더 큰 두려움이었어요.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죠?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 땅에 있던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유는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축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파축 한 그릇을 갖다가 형 에서를 딱 내미는 거예요. 내면서 장자권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쉬운 말로는 파축권을 딱 주면서 형, 이 파축을 먹는 순간에 내가 형이 되고 형은 내 동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형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 순간 네 동생 할 테니까 나 배고파. 이거 먹을 거야. 그리고선 이 장자권이라 이걸 너무 소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장난처럼 여기고 그냥 그렇게 훌쩍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큰 화근이 되었죠. 이것 때문에 야곱은 20년을 피해 살아야만 됐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그때 속였던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더 크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야, 형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아주 용맹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의 에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의 일이지만 만나면은 이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게 야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할까 해서 여인들도 보내고 아들들도 보내고 자기 가축도 다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남았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이잖아요. 이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자기가 딱 위험 앞에서 딱 먼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 아내,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뒤에 남은 겁니다.
이게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도 20년 전에도 이기적인 모습들, 속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데 지금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니까 하나님은 지금 홀로 남아있고 고민하는 야곱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한 사람이 왔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씨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홀로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 야곱에게로 찾아오신 거죠. 도대체 왜 찾아오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가져가세요. 홀로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두려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오실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셨어요. 2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사건은 말이죠 20년 전이에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고향 부엘세바를 떠날 때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꿈꾸는 중에 잠자는 중에 환상을 보여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이죠? 보세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 그리고 또 놀란 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20년에 20복을 주었는데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떠났죠. 떠나고 삼촌 라반과 함께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로 2절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어요.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만 주셨을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야곱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있고 두려움 가운데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랬잖아요. 자, 질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떠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지금 야곱의 눈에는 말이죠. 야곱의 눈에는 20년 전에 줬던 하나님의 약속 그거 없고 지금 고향으로 가는데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데 오는 형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마음속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잠깐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일단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데 불신앙은 두려움을 줍니다. 걱정과 근심하게 되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직 두려움만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야곱은 20년에 하셨던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천사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보이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사들이 온다는 그 소식만 듣고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도 보았지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이게 야곱만의 마음일까? 야곱만의 믿음일까? 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런 상황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함께 해야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약하죠. 지금 야곱도 부르르 떨고 있어요. 사람들도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보다
우리 연약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이와 같은 불신앙, 걱정, 의심, 불안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야곱에게로 오신 겁니다. 야곱을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붙잡고 씨름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걸 꼭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 말씀드려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에 주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름을 주시는 분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름을 주신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야곱을 붙잡았던 그분이, 씨름을 하셨던 그분이 갑자기 씨름을 하던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7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던 중에.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름을 물어본 그분에게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죠. 이상한 것은 자,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잊어버리셔서 야곱에게 그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셨을까라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을 하시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그 이름을 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과거에 있었던 열등감, 그 옛날의 비겁함, 오래전에 그 잘못된 욕망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2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생각하게 됐죠. 20년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씨름하다 갑자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죠?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뭐죠? 창세기 27장 18절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 기억하시죠?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인 척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형 에서의 행세를 했던 때이죠. 야곱이 일단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대신 받기를 갈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였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 이삭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형의 축복을 가로채죠. 가로챌만 했어요. 저도 보니까.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가로챘어요. 사실은 에서의 축복이었죠. 근데 정말로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축복이 자기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갈망할만 하죠. 자, 이때 이삭이 물어본 것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자, 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야복강에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다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이제는 너의 진짜 이름을 말하라 라고 한 뜻이에요. 20년 전에는 네가 에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의 진짜 이름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질문 앞에 자기의 진짜 이름을 말합니다.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이름을 좀 당당하게 말하는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진짜 나의 이름을 찾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저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순간은 과거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기적이었던 그 과거의 모든 과거가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형 에서로부터 받던 열등감, 아버지의 그 편애적인 사랑, 상처가 됐던 것들, 모든 것들에 야곱이 그동안 집착했었잖아요. 집착했었는데 이제는 벗어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바로 그가 진짜 이름을 이야기했던 바로 이 순간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씨름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간에서는 이 씨름했다는 것이 이제 끈질기게 기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보세요. 기도 때문에 축복을 받았던 것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그 순간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 진짜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이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의 진짜 존재를 갖다가 에서처럼 속이고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합당한 우리의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진정성을 찾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었죠. 죄인이었어요. 죄에 매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과거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짜 자신의 이름을 말한 야곱에게 다른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사실은 이 야곱의 이름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지요? 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는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기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 이름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 말이죠.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골리앗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이 힘의 차원 자체가 다르죠. 자, 25절을 봅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절을 치매. 관절 치매. 이 관절을 쳤다라고 한국 성경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조금에서 보이지 않지만 he touched the socket 이렇게 말해요. 즉 쳤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뭐냐면 만졌다, 터치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세신가? 만지기만 해도 터치하기만 해도 허벅지 탈골된다. 즉 뼈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정말로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힘을 쓰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이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야곱, 네가 나를 이겼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통해서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축복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지금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두려워 펄펄 떨고 있는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보이는 에서를 보고 두려워 펄펄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너는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져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말씀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또래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친구들한테 늘 말하기를 나는 늘 걱정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사건들이 늘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에 많은 일들을 사사건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 여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며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이 여인을 만날 때마다 저기 걱정하는 여인이 오네? 막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죠. 근데 이렇게 늘 걱정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심각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이 여인의 고정된 이 잘못된 관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여인이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느 갑자기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자기의 문제, 그 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이 이렇습니다. 하고선 기도 부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부탁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여인의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놀란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걱정하는 여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는 과거에 걱정하던 그런 습관의 사람에서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에도 만날 때마다 늘 그 입에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언어들, 기도의 언어들이 나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죠? 두려움이 변해서 정말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용사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큰 사고는 바라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체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즐거움도 있지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정된 관념들,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요? 아멘.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마치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씨름에서 이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부르는 이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머, 저 사람 벤츠 타고 다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루이비통 들고 다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